하나님께 돌아가자는 예레미야의 호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는 현실적 상황은 국가가 멸망한 답답한 상황이죠. 절망적 상황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슬픔과 탄식의 노래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에카라고 하는 슬픈 노래임을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 특징이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도 슬픔을 토로하고 탄식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예레미야가 소망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거든요. 매우 엄청난 분노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못한 더 대적자인 바벨론의 세력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짓밟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왕을 비롯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성전이 불에 타고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전의 아름다운 그릇들이 다 그 전리품으로 빼앗긴 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참담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슬픔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은 근거가 뭐였냐 하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인애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흔히 번역하기를 언약적 사랑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표현이 이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 특히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이라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중인격처럼 갑자기 흥분했다가 사랑하고 이런 분 그런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느냐 그러면 그 근거가 바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족장들에 대한 언약도 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한 모세의 언약이 있죠. 그것을 흔히 우리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소위 카바란트 테올로기 언약신학자 그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모세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에서도 나단의 신탁이라고 하는 사무엘하 7장의 언약이 있죠. 그래서 다윗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사야랑 예레미야를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이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새 언약의 핵심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메시아를 통한 회복에 대한 약속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이런 새 언약 전부 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엿볼 수 있는데 오늘 그런 측면에서 소망을 품었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죠.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제 권고하는 거예요. 호소를 해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호소를 했을까? 자, 영상으로 송출되는 서론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을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은 바가 있다. 앞서 이제 지난 시간에 단락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19절로 39절 살펴보았잖아요. 그 내용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소망을 품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메신저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향해서 선포하는 메시지로 뭘 요구하냐면 철저히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가 멸망했죠? 이스라엘이 죄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망했죠. 그 죄가 그냥 가득하죠. 그런데
더러운 손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려면. 그래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회개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 은혜를 회복하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 주원에 놀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세리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처분을 바랄 때에 하늘을 우러르면서 내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교만에 떨었던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기도는 외면하셨지만은 이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잖아요. 회개가 어떠한 건가를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말씀이 뭐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 세례 요한이 왜 세례 요한입니까? 하나님의, 자기는 메신저인데 무슨 메신저냐면은 메시아의 길을 닦는 메신저라, 길라잡이로서. 그러면서 그들을 잃어버린 심정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이키게. 그래서 그가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왜 세례입니까? 씻는 예식이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유다강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단순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외치면서 그 옵니다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더 받지 말고 말이지, 군인들에는 강포를 행해서 말이 더 많은 걸 빼앗지 말라고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알 수 있어요. 자, 회개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죄로 말미암아 단절됐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자, 사실 선지자의 형편은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요, 이렇게 이걸 외치던 예레미야가 절망적에서 슬픔과 낙심 속에서, 탄식 속에서 소망을 품고서는 선포하고 있는, 그럼 예레미야가 형편이 달라져서 이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뒤에 우리가 보았지만 52절 54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 보지만 예레미야 형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넘어뜨리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망했는데도 선지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치 아합 왕이 그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내 말이 다시 잊을 때까지 이 땅에는 우루가 비가 나 이런 이슬이 내리지 않는다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럼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당하겠습니까? 여러분요, 가뭄이 한 반년 들어봐요. 절망적이에요. 이게 힘든 거죠. 근데 3년이 넘는 기간이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바알숭배해서 우상숭배해서 하나님 진노를 받아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 그렇게 선포했고 그런 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아합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 풀어서, 군사를 풀어서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체포 명령을 내려요. 군사를 풀어서. 왜? 그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자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데 그놈 때문에 비가 오지. 안타깝죠? 이런 일들이 비단 성경의 일부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치료가 회복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랑 가정이나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했었는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악을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그게 회개죠, 회개.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하죠. 회개야. 하늘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살 길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랬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회복이 뭡니까?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만이 참된 회복이 아니에요. 뭐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치료인 것이죠. 응?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누구 탓만 하고, 세상은 말이지 감염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몰고 가잖아요. 예? 여론몰이식으로. 교회 오면 교회 때문에 그랬다, 뭐 신년이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여론몰이 해가지고 그 탓을 아주 덤탱이를 씌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우리 탓으로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낮아지고 엎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절망적인 형편인데, 힘든 상황인데 여전히 자기를 향해 공격하는,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공격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설상가상이죠. 예레미야 형편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선지자가 지금 촉구하는데,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40절, 매우 중요하면 40절 41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살펴보는 거죠. 자세히 살피는 거죠, 조사가.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무엇에서 무너졌는지, 무엇이 구멍에 빵꾸 났는지를 생각해보려. 신앙의 뭐가 말이지,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아놓은 그 장애물이 뭐냐,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가 조사하는 거죠. 행위를 돌아보는 거, 조사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41절,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함께 해줘. 마음의 손, 그리고 육신이 보이는 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손이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의 뭡니까? 자비를 구하는 일종의 항복의 손이고, 또 하나님 은총을 구하는 손이죠. 우리가 전부에 의지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왜 손을 듭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냄새남을 하면서 항복의 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손 아닙니까? 주의 은혜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그냥 껍질만 드는 게 아니라, 껍질의 손, 외형적 손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혹 이렇게 했는데 누가 사과를 해요. 근데 그냥 영혼이 없는 사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예 안 하는 사과도 있지만, 사과를 또 그런 것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러나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과 자체가 말이지 별로예요. 저기 사과인지 마음에 닿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런 사과가 아닌, 껍질만의 사과가, 회개가 아닌 마음의 회개를 드리죠. 바울 사도도 로마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대저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참 할례라 이야기해서,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마음의 할례. 내가 할례 받았다, 육신의 할례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후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할례라는 게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 40년 마치고 요단강 걸러가지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때 할례를 행하죠. 또 광야에 다닐 때는 할례를 또 안 한 거예요. 왜냐, 애굽에 생활할 때는.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할례를 하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장소가 길갈인데요. 길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수치가 굴러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수치가 굴러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결단하는 것, 이게 마치 할례가 오늘의 우리와 같으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청산하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 대한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42절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 죄에 대한 반복적 표현이죠.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이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외면이에요. 왜 외면하셨을까요? 왜 외면한 지경까지 왔느냐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냄새나는 자체가 이스라엘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 외면하시냐?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가 냄새나는 존재의 짓을 했음을 보여주는 표현들에게 42, 43절의 내용은 특히 44절에도 보면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 기도를 안 듣는 거죠.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다. 여러분 보시면은 처음 보세요.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너희 죄가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와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라 말이지. 에?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도 오지 않아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돈 없이 와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생명의 양식을 얻게 하는 통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오지 않아요. 왜? 너희가 그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에 은을 달아주며 거기에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생명의 가치 없는 것에 투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얼마나 지금 돈이 제일인 시대 아닙니까? 자본주의 시대의 물질주의 제일주의 만능이고 황금 만능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비판하는 말이 만모니즘 아닙니까? 돈이 우상인 시대예요. 돈이 전부인데 우리가 그 돈을 떼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나 11조나 뭐 헌금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세상 제일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하겠다는 우리의 신앙의 각오 결단의 표현이죠.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자기의 어떤 쾌락, 자기의 욕심,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서 자기 막 투자하잖아요. 뭐 어제 요즘 보니까 카푸어족 같은 경우 보니까 뭐 유명한 뭐 외제차를 뭐 1억에서 2억 뭐 이런 외제차를 뭐 리스 해가지고 하는데 자기가 뭐 월 수입 300만 원인데 200만 원 차에다 투자한다더라고. 100만 원 가지고 겨우 전전긍긍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뭐 소위 카푸어족이라 이렇게 얘기했네. 응? 자동차 한 대 쏘려는지 가난한 놈이야. 왜 그렇게 사는지 균형을 잃었다 비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옹호를 해요. 뭐 소신 있게 산다 뭐 이래. 사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타락하는 징조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런 일로 우리를 넘어뜨려요.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언가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이요. 자기 먹는 거,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에 투자해가지고 자기 몸에만 치장하고 이런 걸로만 가는 이 세상 그것이 건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 볼 때.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걸 마실 때 이걸 누릴 때 그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렇게 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없는 사람들 한 번쯤 생각하고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한 주로만 책망을 하실까요? 성경적 근거가 있죠? 예수님께서 심판날에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소의 무리를 갈라놓으실 때 오른편 하는 자들이여 상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굶주려 먹을 걸 줬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너에게 곧 한 것이다. 왼편에 있는 저주받을 자들에게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먹을 거 주지 않았다. 주님 우리가 언제 그 주님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나만 쓰고 내가 그냥 세상에 말이지 헛세를 부리라고 나한테 준 게 아니에요. 나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내가 예수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통로로 사용하라고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게 개인에 적용할 수 있고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고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가 무슨 교회에 되냐 보세요. 성 쌓는 교회만 했다. 뭐 교회가 막 잘 우리 막 땅 사고 막 부자해서 교회가 부자다. 하나님이 너 교회 부자 노릇 했다 잘했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야. 교회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전주의 깡통교회라고 안디옥 교회인데 그게 기장 측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기장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두세 분, 세 분 정도 있어요. 뭐 저기 상담학을 하시는 박 교수님 비롯해서 돌아가신 한신교 이중표 목사님이라든지 또 그 기장 전주 안디옥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기장 측이 별로 훌륭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 훌륭한 부분이 있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교회 수입의 60% 이렇게 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근데 그 교회는 보시면은 미군 그 뭡니까 막사 이렇게 해도시 그 지붕이 다 깡통으로 돼 있어요. 양철동으로 이렇게. 그런 막사 도명식으로 돼 있고 그래. 그러니까 건물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거죠. 귀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는 이런 것에 치장하지 않고 연예인들 요즘 TV 방송에 나오면 그런 것에 그런 허풍 떠는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그걸 보고 깔깔깔깔 낄낄대고 쳐다보는 것 자신도 그것도 한심하지만 내가 보는 자신도 한심한 거죠. 우리는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재능이나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물질이나 이런 세상적인 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정말로 불쌍히 보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그 혜택을 나누고 있는가. 그리고 중요한 거죠. 자,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상달되지 못해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차라리 너희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왜? 너희가 드린 제물에 내가 눈이 따가고 코가 질렸다 그랬어요. 연기 때문에. 헛된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야 돼요. 제가 우리 학생 때 즐겨 그렇게 우리 불렀던 찬송이었어요.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그 찬양 참 주의 제단에 산제사를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 이거는 향기로운 제사다.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사. 야. 그런데 상달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왜? 왜 상달되지 못했나? 죄악이 가로막았기에. 자, 45절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로 쓰레기와 폐물은 반복적인 어떤 혐오스러운 것들을 반복하고 있죠. 자, 이 쓰레기와 폐물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라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쓸어버리다, 폐물 그는 멸시하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주 그냥 외면하는 거예요. 누가 아우 내 쓰레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아주 그냥 빨리 버려. 가지고 있는 것도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런 삼으셨음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든 원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니까 어떻게 우리 원수도 대적자를 바벨론 갈대아 군사들이 찾아와 가지고 와리를 짓밟죠.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다. 크게 벌렸다는 것은 막 맹수가 마치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과 흡사해요. 그러자 47절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 4번을 반복해서 4번. 예? 니던던식 이스라엘 2번이면 강조점인데 3번도 아니고 4번씩이에요. 두려움, 함정, 파멸,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슬픔의 현실을 거듭거듭 반복적으로 강조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자, 국가가 망하니까 눈물을. 여러분요, 뭐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외국에 나갔다가도 온다라는데 뭐 아랍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 떠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외국 시민권 가지고 뭐 떠나잖아요. 영주권 얻어가지고. 왜 이렇게 예레미야는 민족의 멸망이 자기의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가? 나와 민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소위 말하면 민족 신앙 공동체였단 말입니다. 민족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때라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해서 이스라엘 회복될 때까지 늘 탄식하며 눈물로 간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봅니다. 진정한 선지자의 모습이죠. 자,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더라. 나의 성읍의 여자들, 이거 뭐 젊은 처녀들이죠. 구말리 같은 장천, 미래가 구말리 뭐 장천과 같은 긴 미래가 펼쳐져야 될 젊은이들에게 다 끌려가고 그들이 길이 막히니까 답답하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거냐? 자, 국가의 현실을 보니까 국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개인적으로는 어땠냐? 그들이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한다. 뭐 새를 잡아들이는 것처럼 사냥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53절에 나를 구덩이에 넣고, 실제로 예레미야가 뭐 시대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죠. 지는 구덩이에 갇혀서 거기에서 말이지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이지 신하가 왕에게 구해가지고 떡덩이 내려주게 하잖아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대신 구하는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요, 다 세상이 다 피폐해지고 곤핍한 상황이 왔을 때 영적으로 타락한 건 다 타락한 것 같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이야기를 되돌아봐야 지금 아마 학자는 뭐 옛날 이야기보다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는 시대들에 갇혔을 때는 나라가 망하기 전이잖아요. 근데 나라가 망한 후에도 여전히 예레미야를 향한 그 백성들 혹은 남은 자 비류들이 좀 남았는데 그 사람들도 여전히 예레미야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런 절망적인 형편을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물이 내 머리에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를 이제는 멸절되다. 이제 망했구나. 구덩이 가져가지고 물이 뒤집어 쓰여지니 거기 이제는 나 죽었네. 이런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의 모습을 지금 대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정리해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보았죠. 무슨 근거로 소망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를 무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 보니까 20절 같은 경우 보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죄 성실이 크도소이다. 매일매일 다시 일어나 용기를 얻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서 힘을 얻은 비결이었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용기를 얻은 이 확신이 자기 스스로 혼자에만 끝나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 오수를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러면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까지 외면하고 다 외면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산다.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었는데 우리 민족이 비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여전히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기를 공격하는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공격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소망을 품으니까 형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섰던 믿음의 선배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 백배하고 이뤄가는 서는 그리고 달려가는 믿음의 그릇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자,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해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 촉구했죠. 자, 돌아가자. 이건 이제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참된 회개죠. 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다 기도문이 막히고 다 그런 막힌 거죠. 그걸 제가 이미 이사야 성경이나 또 말라기 성경 등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까지도 단절되었다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어요. 44절로 47절 하나님의 외면하심은 결국 원수들에 의한 공격과 파멸로 이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바벨론 국가가 쳐들어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결과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누굽니까?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의 불신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이방의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엄청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무시하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리 옷깃을 여미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런 비극적 참담한 현실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민족의 파멸을 단식하는 선전의 음모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기를 소원했고 당시 민족의 멸망한 공동체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러한 그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서 대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민족의 멸망의 슬픔과 함께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백성들로부터 여전히 소외당한 자신의 모습을 대입하면서 예레미야의 절망적 형편을 대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화면 말씀 한번 좀 총괄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절망적 상황에서 희망을 품고 백성을 권고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우리가 봤는데요.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의 공격, 대적자 공격, 바벨론의 공격이죠. 두려움과 파멸에 빠진 멸망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했어요. 단식했고 이런 멸망과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문나라의 쓰레기와 폐물을 삼으신 것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화려했던 민족이 망하게 되는가? 하나님 앞의 범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내려다가 심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선지는 어떤 자세를 취하죠? 호소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하나님이 왜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하고 백성들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야,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사는 길이 회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이 2중고 3중고 반복되는 이 상황에 교회에서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이 허물을 돌아보면서 엎드리자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즉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회개할 것을 촉구했죠. 자, 그 당시에 그러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뭐 좋아졌느냐? 상황에 멸망의 슬픔은 물론이거니와 자신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어요.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형편은 전혀 일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 때문에.
결론적으로 교훈을 보면 예레미야는 참된 회복의 비결을 알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봤죠. 자, 앞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심히 슬퍼하고 단식했지만 소망을 품고 마음을 추스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인애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런 거죠. 그래서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나와요. 자, 주목할 점 이를 선포하는 선지자에 대해 처한 상황이 어때요?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예레미야를 보면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을 주는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라는 표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채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교회를 향해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이 땅을 보면서 예수 사랑, 뭐 가족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조롱하고 하죠, 핍박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선한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의 가정 성도 되시고 이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는 한국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 그리스도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